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8일이죠. 우리 금요일 새벽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증거를 얻는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머리 조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그 역사하심으로 기쁨을 얻고 또 승리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6장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11월 18일 금요일 본문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요셉 자손, 어제까지는 유다 자손, 유다 지파잖아요. 지금은 요셉 자손, 요셉의 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라고는 없죠. 요셉에게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것을 각각 한 지파씩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둘을. 그러면 어떤 아들이 빠지는 것이냐?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일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따로 저들에게 땅을 주어서 뭐 농사짓게 하고 싸움에 나가서 뭐 적과 싸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 분배하는 데서 빠집니다. 그 대신 12를 채워야 되니까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을 각각 한 지파씩으로 쳐서 그렇게 분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 자손, 결국 땅을 2개 분배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이 받은 전체 땅입니다. 그 중에서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 요셉 전체 땅 중에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은,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므낫세 반지파, 반쪽 지파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긴 목초지로서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아 보여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그쪽에 있고 나머지 반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반, 므낫세 반과 에브라임, 아들 둘이잖아요, 요셉의. 그들에게 이제 그 큰 땅을 이제 반씩 나눠주게 됩니다. 반씩은 아니고 이렇게 부분씩. 자,
5절 에브라임 자손, 특별히 그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그 에브라임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그 기업이 이러하였고,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어쨌든 북쪽에서는 가장 큰 지역입니다. 남쪽에서 가장 큰 지역은 유다, 어제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의 땅이고 북쪽은 에브라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남쪽, 남왕조, 북왕조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그때 북쪽 10지파하고 남쪽 2지파, 남쪽 2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남쪽에 큰 땅이 유다하고 북쪽에 큰 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위에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밑에를 남쪽을 남유다를 이 남왕조를 유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유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북왕조는 아수르에 먼저 패해서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도 북쪽은 거의 그쪽이 어디예요? 그게 위에 레바논 뭐 그쪽으로 다 이렇게 되게 돼요. 아랍 쪽으로. 근데 유다는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유다예요. 유다를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다는 유대인, 지금도 다 이어지고 있죠. 자,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자손의 기업도 거기 같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원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에서는 그대로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느냐?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그들 가나안 족속을 노예 삼아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신앙적인 관점보다는 자기들 경제적인 관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노예 삼으면 좋겠다. 원래 죽일 사람들인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니까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그런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신앙의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우선시했었던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만심의 발로예요. 이 사람들 뭐 가나안 족속 언제든지 나중에 우리가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자만심에서.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힘이 세니까 가나안 족속 쫓아내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 지금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예로 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만심의 발로 또 불순종하는 마음, 신앙보다는 경제적인 것, 삶의 어떤 편리함, 그거를 더 중시했었던 그런 이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이속,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
그것을 해가지고 주판을 튕기면서 타협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거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엔 에브라임 지파가 아수르에 다 망하고 지금은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6장인데 15장에 보면은요, 유다 자손의 모습이 나와요. 유다 자손. 거기 15장 제일 끝에 절, 15장 제일 끝절 6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유다 자손 역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겠다. 근데 여기 지금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으면서 노예가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못했다는 것과 안 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저희 언덕 위의 소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언덕 위의 소리. 못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달라요. 유다 자손들은 못한 거예요.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고 그냥 했지만은 못했어요. 힘에 붙여서 못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 족속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결국 북조선이라고 그러네, 제가. 북왕조에 속해가지고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에브라임 그쪽은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종족이 없어져 버리겠네요. 자치가 없어져 버려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려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유다는 지금까지도 유대인, 유다,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이 같이 두 개가 이렇게 호흡, 들숨과 날숨 두 개가 합쳐져서 생명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인간의 일함, 그것이 이렇게 이 협동, 그것이 같이 협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혼자서 전격적으로 전능하심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연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의 그런 어떤 순종,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지만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럼 뭐 복 줘서 그냥 잘 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또 남겨두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나의 고난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그런 행함, 순종, 그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개인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우리들의 책임, 또 고난,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유다 자손처럼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욱 따라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순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또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너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충성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3절 4절 우리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런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 바라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